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이 성경의 중심이 되는 그 팔레스틴 지역, 그 이스라엘 땅엔 건기하고 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기하고 우기. 그래서 건기는 비가 안 오는 시기로서 온 들판이 다 사막과 같이 누런 그러한 이 말라 있는 그러한 땅이고요. 우기 때는 비가 와가지고 그 사막과 같은 땅이 또 아주 푸른 초장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있는데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 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면은 사람이 살 수 있고요. 짐승도 살 수가 있죠. 반면에 물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제주도에 가면은 사람이 다 삽니까? 대부분 제주도에 가면은요, 그 마을이나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 어디에 다 분포되어 있죠? 해안가에 있어요. 해안가. 산 쪽 중심으로 가면은요, 사람이 안 삽니다. 거기는 말들만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고 있고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물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요. 물이 없어서. 제주도는 옛날서부터 못 사는 땅이었습니다. 왜 못 사냐면요, 거기는 논농사가 되지를 않는데요. 이 논하려면 어떻게 되죠? 수농,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가둬놓고 그 땅이 물을 머금고 있으면서 이 수경 재배를 해야 되죠. 논농사는. 그런데 그 땅은요, 이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제주도는요, 가난하고 먹을 거가 없고요, 죄수들 풀어놨던 곳이에요. 죄수들 유배당하고 굉장히 가난했던 곳이고 쌀밥 한 그릇 먹는 것이 굉장히 귀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가 지금은 뭐 관광지로 뭐 또 사람들이 또 뭐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제주도를 가지만은요, 실상 제주도는요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척박한 땅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바로 그렇게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광야 같은 지역에서는 건기 때는 완전히 사막이고요, 이 먼지, 머리만 휘날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땅 그 광야에 가면은요, 특이한 모습이 볼 수가 있는데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카우보이들이 이 소를 몰고 갈 때 어떻게 하죠? 막 뒤에서 몰고 가죠. 뒤에서 말을 타고 카우보이들을 몰고요. 또 싸나운 그런 개들, 짐승들을 풀어서요, 이 뒤에서 막 몰면은요, 막 이렇게 짐승들이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양들을, 짐승들을 몰 때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앞장을 씁니다. 그러면은 그 양들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서 또 이제 여러 목자들이 그 자신의 양들을 큰 우리 속에다 서로 섞여서 놓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이제 목자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면은요, 자기 양들이요, 그 자신의 목자 음성을 듣고요, 그렇게 또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그 양을 모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그래서 그 목자가 먼저 앞장서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이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그 목자는 어떻게 하죠?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그래서 목자는요, 유목민들이죠. 그들은 어디에 가면은 푸른 풀밭이 있고 또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 험한 광야에서 그 짐승, 양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고요, 목자가 멈추는 데서 멈추고, 그래야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일용할 양식, 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은 굉장히 미련하고요, 고집이 세고 또 눈도 잘 안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양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바로 앞에 벼랑이고요, 절벽인데도요, 막 가다가 잘못하면은 우르르 절벽에 떨어져서 죽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요, 이 양을 잘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절벽이나 또 잘못된 길로 또 빠뜨려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들짐승들이 나타나죠.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막대기를 통하여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여러 가지 맹수들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하여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게 되죠. 이것이 오늘 이 23편에 말하고 있는 바로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그래서 이 목자라는 말을요, 이 얼마나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목자라는 말이 셰퍼드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 미국이나 해외에 가면은요, 이 셰퍼드라고 하는 신학교가 많이 있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유럽에 가면. 그만큼 이 목자라는 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참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좋아해 가지고요, 이 셰퍼드, 이 목자, 이 말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항상 꽃길만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죠? 꽃길만 걸어왔나요, 여러분? 제가 보면은요, 이 꽃길만 걸은 사람은 없어요. 다들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양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신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절벽이나 웅덩이나 또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즉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이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었구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부모나 가족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지만 누가 함께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육신적으로는 나 혼자고 좀 홀로 갇힌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요,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지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심할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내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달려듭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의 모든 계기를 무너뜨리고요,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상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표창장 같은 상으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런 상이 아니라 정말 아주 맛있고 아주 상다리가 부러질 만한 그런 만찬, 승리의 만찬을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자신들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여호와의 집,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렇게 길고 또 끝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험악한 나그네와 같은 이 삶을 마치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여정을 승리케 하시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이 반드시 산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볼 수 있죠? 중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사망의 음침함 같은 그런 힘든 시기가 있을지라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상을 차려주시고요, 우리 주님과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도 기쁨으로 잘 감당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는 누구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죠? 부모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죠. 부모님이.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요, 좀 이별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시면 참 좋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하면 좀 뭐하지만은요, 암에 걸리면은 어떨까요? 사람이요,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습니까? 죽지 않는다라고요. 뭐 빠르면은 뭐 3개월, 6개월 만에 죽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3년, 뭐 5년, 또 요즘엔 뭐 초기에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더 이제 오래 살게 되는데, 암에 걸리면은요, 사람이 그 순간서부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의 삶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회개하지 않은 건 다 회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에 걸리면은요,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어떻게 되죠?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뼈만 남습니다. 뼈만.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돌연사라는 것이 있어요. 돌연사. 돌연사는 뭐죠? 갑자기 죽는 질병인데요. 그 대표적인 질병이 뭐냐면 심장사하고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그런 두 가지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병은요, 그냥 아무런 예고 없이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 초반기 때 우리 권사님들 또 임지식 때 권사도 주고요. 또 그렇게 시모권사로 이렇게 또 사명 감당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전날에 우리가 이제 또 그 당시에 전도 준비하느라고 막 셀별로 모였고요. 새벽 기도에도 왔는데요. 점심 때 돌아가신 권사님도 계세요. 그 권사님이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권사님도 아니고 한참 주의 일을 할 그러한 시모 권사 때도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면서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그렇게 이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가 있고요. 자기가 의지하는 부모님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정말 평생 같이 동반하며 살아갈 것 같은 배우자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배우자를 잃었을 때, 뭐 원수 같은 남편, 뭐 원수 같은 아내라 할지라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효자 10명보다 악처 1명이 낫다라는 그런 옛말이 있는데요.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충격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빈 마음,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구절이 오늘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갑자기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빈 마음, 공허한 마음, 그 허무한 마음을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허무하지 마음을요, 채울 수 없어서요,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때로는 홀로 되었다 할지라도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요, 그 외로움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생각난다고요? 주기도문 엄청나게 한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러면서 다음으로 성경 구절 제일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읽은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여러분이 꼭 암송하고요, 총 6구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심을 믿으시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분 혼자 있을지라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전히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시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